본문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경일 집사님하고 저와 같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교회에서 쭉 섬기다가 또 대학을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잠깐 방황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늘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했었어요. 신앙생활 좀 잘 할 수 있도록, 교회 좀 잘 출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제가 목회하고 있는 곳에 꼭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화명동에서 개척을 했다가 이곳으로 이제 합쳐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옆에 이제 길 건너에 있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같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 기도에 하나님 응답도 해주시고, 또 예상치 못한 이런 만남과 또 목사로서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놀랄 수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2003년 12월 달에 12월 첫 주에 부임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부임을 했고, 어떤 한 가정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가정이었습니다. 몇 주 지나서 이제 그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해서 이제 교회 나온 경위라든지 이런 저런 것을 묻고, 그러는데 이 여자분이, 지금 물론 이제 집사님 되었습니다만 여자 성도분이 굉장히 제가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교회 다닌 적도 없는데 제가 뉴질랜드 오기 전에 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저를 어디서 봤습니까 하니까 자기 집에 제가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12월 첫 주에 저는 이제 부임하는 주에 이제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딱 섰는데, 그분은 처음 교회를 와서 딱 봤는데 꿈에 봤던 그 목사님이 앞에 서 있더래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그분도 너무 놀랐겠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굉장히 광대하게 제가 신방을 하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분 이제 가정이 교회를 참 착실하게 다니고 나중에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는지, 지금도 저 지구 반대편에서 살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놀랄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깜짝 놀라게 되는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나다나엘. 본문에서는 한 3번 정도 놀랄 일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다나엘이 놀란 사건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 사람은 바로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라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떤 말을 했냐면, 무슨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말은 이 동네는 촌동네였습니다. 촌동네. 우리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메시아가 나면 저 우리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이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유대라고 하는 큰 지역에서 태어나야지, 어떻게 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느냐, 메시아가 있을 수 있느냐 라고 도전을 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게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논쟁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서 그분을 한번 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을 따라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자.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된 것이 없다,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를 아실까? 빌립이 가르쳐줬을까?
누가 이야기해 줬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깜짝 놀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깜짝 놀라는 사건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두 번째 놀라는 사건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묻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찾아서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렇게 막 넘어질 뻔 했어요. 너무 머리가 막 쭈뼛쭈뼛 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봤겠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곳이었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자기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봤다.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보았다 이 말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네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봤다는 거예요. 네 내면을 다 봤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그 일을 알고 깜짝 놀란 것이죠. 아, 내가 다 들켜버렸구나. 이분 앞에서 감출 수 없구나. 이분 앞에서는 예수님이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데 네 내면이 다 보이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엄청나게 놀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죄송합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예수님의 평가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 부를 때 무슨 이 갈릴리 나사렛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고 메시아가 나겠냐. 그런데 빌립이 소개한 이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메시아이시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먼 말 앞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하는 말 앞에서 나다나엘이 다 들켜버린 거예요. 자기를. 이분 앞에서는 자기를 감출 수 없구나.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과 수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해주는 모든 말도 이분 앞에서는 감출 수 없이 다 들켜버렸구나.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인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나의 전부를 알고 있는 이분은 누구인가?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사람이야 내 마음을 숨기고 있고, 사람이야 내 불편함을 감추고 있고, 사람들이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데, 이분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살펴서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제가 이 동부지청에 매주마다 갑니다만은 물어봐요. 검사한테 물어봅니다. 자, 범인이 왔습니다. 또는 뭐 이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대요. 잘못한 거 없대. 다 나는 뭐 잘못한 거, 나 여기 올 사람 아니래.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모든 증거가 다 드러나고 자기가 피할 수 없을 때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키워봐도 마찬가지죠. 다 순수한 것 같고 이래도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코치코치 처음에는 막 아니라 그래 막 그러다가 막 따져보면 이제 피할 수 없을 때가 됐을 때 잘못했어요 이러죠. 사람 다 그런 것이죠. 근데 자기의 전 존재가 자기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동기와 생각과 마음까지 다 읽혀지게 되고 들키게 되었을 때, 그런 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기를 이제 한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속마음까지 다 알아차릴 수 있을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한 두려움이고, 이것은 이러한 일들을 맞닥뜨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다 들켜버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의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약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제 감출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나를 다 비추어 볼 수 있는 거룩한 그릇과 같은 존재이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장로교의 효시죠. 처음 시작한 사람인데 23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기독교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썼죠. 몇 살에? 23살에. 세상에 천재죠, 천재. 거기에 처음 내용이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 이런 말.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 왜? 우리는 그분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의 출처가,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때에 나를 아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분이 내 앞에 서 계신, 이 몸을 입고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자기를 본질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전부를 감출 수 없이 들켜버린 존재와 같은 이런 것을 아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나다나엘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평가할 때는 나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인가?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모르죠. 자,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여, 당신은 나를 아시나이다. 아시고 아시며 익히 아시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다 드러내놓고 내가 너를 보았다, 너의 내면을 보았다, 너의 본질을 보았다 그랬을 때,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아십니다. 내가 무슨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아십니다. 내 오늘의 염려가 무엇이고 내일 일을 왜 걱정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내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 있는지 아십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내 모습도 아십니다. 내가 지금 별것도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에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에 붙들려 있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 앞에 어리석은 짓은 감추는 거죠. 나 아니에요. 나 그런 적 없어요. 나는 그냥 평안해요.
나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아는 분 앞에서 제일 헛된 짓이고 제일 어리석은 짓이죠. 다 안 돼. 다 아는 분 앞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요. 이렇게 하니 사실요. 저 정말 걱정이 많아요. 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저 힘들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고 감추지 말고 정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139편 똑같은 시편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피할 수 없다. 하늘 말은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스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장 밑바닥으로 깊은 곳으로 내려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주한다 할지라도 거기 주님 계시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 너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네가 지난 여름에 한 모든 짓 나 다 알고 있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뭐 투시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투시의 영. 아무리 옷을 두껍게 입고 있어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투시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당신 이런 거 잘못했지 하면서 막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막 끄집어내면서 다 들켜버렸어. 그래 그 사람을 막 노예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시편 139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돕기 위해서 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도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덜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당하는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 슬픔을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고자 하심입니다. 나다나엘을 그 본질적으로 내면을 다 아셔서 자기를 감출 수 없도록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심은 나다나엘을 돕기 위하심이죠. 나다나엘이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런데 이 놀람이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50절 요한복음 1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니 세상에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고 네가 나를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본다 하는 것은 이제 나다나엘을 어떻게 돕는 것입니까? 그 믿음을 더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한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본 것을 가지고도 네가 믿음을 가졌다면 더 큰 일을 보게 되면 네 믿음이 더욱더 큰 확신과 믿음이 더욱더 크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적으로 나다나엘을 돕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더 큰 일이란 2장 이후부터 일어나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통하여 나다나엘이 그 주님의 더 큰 일을 보게 되어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일을 하겠죠. 그러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문학적인 표현은 안정과 여유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저 사람은 굉장히 평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이 나다나엘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 명상을 하는 거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구약 인물 중에 야곱을 야곱. 이 야곱은 원래 이름이 야곱이지만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을 진 야곱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새 이름으로 개명이 되죠. 바뀌게 됩니다. 그 새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 승리자라고 이름의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야곱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곱.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곱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가 참 야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다. 내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왜? 야곱은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변화를 입어서 이제 간사한 것이 사라진 사람이죠. 네가 지금 야곱을 생각하고 있었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을 때 깜짝 놀란 이유가 아니 내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야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야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쌍둥이 형 에서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형이 먼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장자는 혈육적인 장자는 에서죠. 에서. 근데 자기가 장자권 축복을 받고 싶었는데 엄마가 자기를 지지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눈이 이제 어두워지고 나이가 많게 되어서 맛있는 음식을 넣으면 축복을 해주겠다. 근데 엄마가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도 속이고 장자권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가 이것을 알고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동생을 죽여버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동생은 형에 의해서 죽였고 형이 동생을 죽이면 또 살해자가 되어서 또 죽음을 다 앓게 되겠다 싶어서 오빠 집 멀리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엄마의 요청을 따라서 보찜 하나 지고 그렇겠죠. 보찜 하나 지고 외삼촌 라반에 있는 곳을 향하여 터벅터벅 길을 가다가 어느 한 곳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어서 돌을 하나 취해서 이제 잠을 자게 되었어요. 꿈에 꿈을 꾸는데 한 사닥다리가 저 높은 하늘에서 땅까지 쭉 이어지게 됐어요.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네가 놓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후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되어서 수많은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큰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항상 너를 떠나지 않으마 하는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놀라서 꿈에서 일어나서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워서 그 잠자던 돌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 루스라고 하는 땅을 베델이다라고 하는, 베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이제 이 나다나엘이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그게 의미가 뭘까? 그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 하나님 천사들이 오락 내리락하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아마 묵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창세기 28장 12절 하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큰 차이점이 없는데 한 두 가지 정도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28장 창세기 28장에는 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가 뭐겠어요?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란 말이죠. 또 창세기 28장 12절에는 하늘에 닿았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는 실제로 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사닥다리는 그림자예요. 그림자의 실체는 뭐냐 하면 예수님.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한단 말은 예수님을 계속 막 어깨를 밟고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한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인생을 누가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전에는 사닥다리가 연결됐지만 그 사닥다리의 실체는 바로 장차 인자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생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생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없으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늘은 늘 닫혀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닫혀있는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하늘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입시켜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늘이 닫혀 있는데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돈을 내고 명예를 얻고 지식을 쌓고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은 하늘을 열어주고 하늘에서 주어진, 하늘에서 만들어진 그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을 인생들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면 많은 사람을 내게 이끌어 하나님께로 이끌겠노라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하늘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주 왕복선을 타고 한다는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돈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제주로도 못 가고 이 세상의 어떤 명예로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인생들과 연결시키도록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야곱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한 번도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면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너 야곱이구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느니라. 너 지금 야곱이 그 꾼 꿈을 생각하고 있지? 그 꿈이 뭔지 아냐? 그 사닥다리 바로 나 아니라 나.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인데 이제 나를 통하여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전에는 하늘이 닫혀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며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게 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인자에 대한 설명이죠.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이 땅과 연결이 되어 야곱과 같이 지금 이제 자기가 괜한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처절한 절박한 처지보다도 영적으로 죄를 범하여 마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외부적인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위치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를 통하여 하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경험해가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더 놀랄만한 일이 남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시간이죠. 믿음으로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더 놀랄 만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하고 그분이 내 삶 속에 더 많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많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하여 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아지고 기쁨이 충만한 더 깊은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